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매년 3, 4월이 되어지면 강원도 영곡천에 아주 장관이 벌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로 나갔다가 이제 성어가 되어서 고향인 영곡천으로 돌아오는 황어대 때문입니다. 이 황어대가 이 영곡천에 오면서 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이제 뛰어넘느니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모습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장관으로 보인 겁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햇빛에 이 황어대가 뛰어오를 때마다 빛이 반사가 되면서 마치 금빛 물결이 치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주 장관이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그걸 좀 잡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보기에는 이제 번쩍번쩍하니까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 황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볼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이 한 70% 정도는 포기를 한대요.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고향산천 영곡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겨우 이제 영곡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산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까지 갔다가 그리고 그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곡천에 돌아와서 그 힘든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였느냐? 산란하려고 알을 낳기 위해서 큰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회귀 본능,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물의 회귀 본능이 참 대단하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하천으로 돌아오려고 또 자기의 서식지였고 그리고 태어났던 이 새들 같은 경우는 둥지로 다시 돌아오니까요. 또 태어났던 그러한 장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의 본능, 이 회귀 본능 또는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 황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뭐 연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또는 많은 새들뿐만 아니라 거북이라든지 심지어 말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몇 가지만 되면 다 소개해 드리려고 했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냥 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정말로 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동물만 이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면 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민자들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이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되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형편이 되어지면 정리를 하고 타향살이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일면의 기소 본능인 거예요. 가깝게는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마는 설이 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고향으로 찾아가려고 하지요. 그 고향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람에겐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도 어디로 찾아갑니까? 자기 집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의 귀소 본능이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런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동물들이 어떻게 이 귀소 본능을 발휘를 하는지, 다시 귀소하게 되는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뇌에 축적되어져 있는 이 지식, 저장되어 있는 이 자료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귀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장된 것이 많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식에 의존하는 겁니다. 쌓인 지식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좀 다릅니다. 동물은 떠날 때에 자기가 처음 태어날 때에 그곳의 온도, 그리고 습도, 심지어 태양 컴퍼스라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쪽 방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걸 뭐 인지를 하는 거죠. 방위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형 지물도 확인을 하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본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소를 한다는 겁니다. 뭐 방법은 그렇다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황후 때를 보면 굳이 영국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도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란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굳이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갔다가 다시 그곳까지 돌아와서 산란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동물 생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겁니다. 도대체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먹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서식한 이후에 산란하고 그리고 키우기에 또 번식하기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주변의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그 서식지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은 뭐였느냐? 잘 모르겠다예요. 정확하지는 않다 또는 부족하다. 이걸로만은 부족하다. 결국 그 말은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동물은 그렇고 사람도 분명히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귀소 본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귀소 본능 두 가지가 있어요. 회귀하려고 하는 이 귀소 본능을 발휘하는 이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귀소 본능을 가지는, 그래서 귀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뭔가를 해서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으로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한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귀 본능으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지요? 그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와서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서 와서 땅에서 또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고 뭐 이렇게 해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주 일면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만물을 보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보고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 본능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 이후에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죄인이었던 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죄인이었던 대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또는 죄인이었던 대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스스로 죄인이었던 것도 깨닫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회개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도 없고 죄인도 없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귀 본능을 통해서, 귀소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켠 들여다보니까 제가 또 무슨 본능, 회귀 본능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또 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귀 본능을 주셔서, 귀소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왜 회귀 본능을 주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데, 왜 사람은 자꾸만 다시 무엇으로요? 죄인이 때로 다시 돌아가려고만 하느냐?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그건 아직까지 그의 신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바뀌지 않았다. 신앙이 먼저 알아야겠죠. 신앙 너무 쉽죠. 믿음이죠. 믿음은 뭡니까? 신앙이죠. 자꾸 그렇게 돌아가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은 그 신앙, 믿고 따르는 것이어야 해요. 다른 데까지 가야 그게 바로 신앙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앙,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요. 스스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해도 자신이라도 믿어요.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발소에 가면, 예전에는 이발소에 가면 남자들에게 목에다 칼을 댑니다. 이발사가. 그런데도 태연하게 자요. 목에 칼을 댔는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발사를 믿는 거예요. 그 이발사 못 믿으면 목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거 살짝 그어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넌 누구도 안 믿는데요. 내 주먹을 믿는데요. 하다못해 주먹이라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신앙, 믿고 따르는 그 상대 또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을 결정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뭐 하게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이 전부라고 말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셨으니 그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이 중요하여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신앙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귀 본능을 주셔서, 귀소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죄인이었을 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죄인이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세상에 갇혀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이미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그런 본능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제 다 청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던 때에 가장 귀했던, 가장 가치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 본능을 자꾸 일으키셔서, 자꾸 찔러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성도의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말아요. 또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과거가 재미있었고, 그 과거가 아무리 행복했고, 그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 과거 잊어버려야죠. 결혼했는데 자꾸 옛날에 그 좋았다고, 옛날이 행복했다고 그 배우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이전의 과거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아무리 삶이 행복하고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자꾸 들춰내면 결국 그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결혼도 깨어지고 그 신앙도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신앙을 옮긴 사람, 세상을 믿고 따랐던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이제는 청산했다 이 말입니다.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믿고 따랐던 것을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청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었던, 세상이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을 다 버리는 작업을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를 따르는 신앙, 따르는 삶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시키는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믿고 따르는 성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려면 그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결국 실패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실패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전에 13장 14장 넘어오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10명의 정탐꾼이 정말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문제예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다 해놓고 그런데 말이야. 이거 안 하면 좋은데 꼭 그 다음에 그런 데가 붙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이 열정탐꾼이 하는 말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처자식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마저도 다 죽고 말 것이다. 죽는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크고 정말 강한 족속이 맞다. 네피림이 맞다. 거인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서 그 상황을 보고도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여호수아 갈렙이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같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을 한 겁니다.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이들이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들의 신앙이 바뀐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믿고 따른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을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뀐 신앙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이요. 바꿔 말하면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단순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던 겁니다. 세상에 있던 가치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고 신앙이 바뀌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으니까 어디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그러나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께로 그 신앙이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통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통곡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통곡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하려고, 자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통곡이 아니었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해서 통곡한 거죠? 원망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바뀌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10명의 정탐꾼이었다고 한다면, 가로막힌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절규하며 통곡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만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인 것이죠. 모세와 이것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 본능이 발동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죄인이었던 대로 다시 세상에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개 본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회개 본능이 발동하는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신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바뀐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그것을 나중에 수용하기까지의 반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대등소이합니다. 먼저는 사망 선고를 딱 의사에게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거부를 해요. 부정을 해요. 아니다. 뭔가 검사가 잘못됐다. 또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부정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시 재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살펴보겠죠. 확인을 해보겠지요. 근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해요. 왜요? 왜 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또는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 때문이다. 또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해서 누군가 상대를 만들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또는 그 누군가에게 분노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요. 주지 않는 것이죠. 분노하다가 결국 절망을 하고 나중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지막 그 공포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곧 바뀌어진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뭐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뭐 하느냐? 부인해요. 거부합니다.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되고 나니까 그게 확인되고 나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금 1절 2절 보니까 뭐 했죠? 원통하다고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노했다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구나 절망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 떨지 말아라.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바뀌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 마치 뭘 받은 사람처럼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본능이 발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까지는 분명한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뭘 했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정체를 밟아갈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들은 나그네였고 그들은 거류민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준비되지 않은 그저 개나리 보쌈 하나 지고 보찜 하나 지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당장에 그 애굽에서 급하게 불이 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겠어요? 며칠 먹을 거리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뭘 대단한 걸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말할 때에 스스로 자기들이 뭐 했습니까? 금붙이들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보물 같은 것들 좀 가지고 또 먹을 것 좀 가지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 지나가면서 그 준비되어진 강성한 그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그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 싸움도 전쟁도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길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군사가 되어서 나가 싸워도 이기면 자기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세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것을 경험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까지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의 행동만큼이나 정말 무지해 보이는 게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정말 무모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뭘 저게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게 좋다고 그래요. 저 사람 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상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열정탐꾼의 눈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정말 무모해 보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네피림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어리석고 무모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진짜 어린 아이와 같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결국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귀소 본능을, 우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귀소 본능을 주셨는데, 회개 본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발동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서요? 바뀌어진 신앙이 아니니까 이제 결국에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뭐 하지요?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죄인이었을 때로 돌아가자. 예수 믿고 보았더니 별거 없더라는 거지요. 힘들기만 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지나보니까 별로 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살았던 옛날의 세상이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도 된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본능이 발동할 때 여러분, 내가 그 옛날의 것이 자꾸 떠오르고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뭐가 바뀌지 않았는지, 내 신앙이 바뀌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이 아직도 무엇이지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는지, 이 세상의 것으로 아직도 신앙하고 있다면,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는 다시 그 과거에 죄인이었던 대로 분명히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너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의 약속을 믿고 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신앙이 바뀌지 않아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자꾸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로 귀소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귀소 본능이 자꾸 죄인에 따라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 들어보니까 혹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은 좀 어려운데, 지금은 먹을 것도, 지금 마실 것도, 그렇게 생활할 것도 정말 불편하고 어렵지만 곧 뭐가 있다는 거죠? 편안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가면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가야 해. 그런데 그곳은 정말 지금보다 더 힘든 곳이야. 그래도 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마치시는 분에게 집에 가서 점심 드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릴게요. 점심 드실 수 있는. 제가 사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서 오늘 식사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지금 네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 가지 않았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떡 하고 막혔을 때에 그들이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그저 가나안 땅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좀 못 자고 좀 못 먹고 못 마시다 할지라도, 잠자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오늘까지 견뎌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고 잘 된다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내 삶에 편안한 게 있으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여러분 갔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았던 옛 삶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분명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와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거짓말 같아요. 예전에 살았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은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다 채워준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다 채워주던 그런 신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는 거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물도 마실 것도, 그리고 먹을 것도, 잠자리도, 쉴 것도. 이제는 어디로만 자꾸 밀어붙이는 겁니까? 사지로만 자꾸만 몰아넣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셔야 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놓으셔야 하는 마치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형통함의 안에는 노예로도 살아야 했고요, 죄수로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만족해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위를 맞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 풍요로운 음식과 식사와 그리고 안락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것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뭐 한 겁니까? 참아온 거예요. 인내해 온 겁니다. 그게 마치 좋은 신앙처럼 보였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지만 지금 좀 힘들어도 교회 일도 열심히 해보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기타 등등 내가 좀 참아보리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잘 될 거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뭐 하겠어요? 결국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섬겼던, 내가 알고 믿었던 그 세상의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실패입니다. 결국 당신의 회개 본능이 당신을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존재. 또한 가나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십시오. 신앙하세요. 하나님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앙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아버지 이전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의 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복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자 아니라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치고